중국 공산당의 아버지라고 하는 진독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진독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조선의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았다는 사실을 볼 때 기독교를 경시하던 사상을 고쳐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을 아편이라고 그렇게 매도를 했는데 3.1운동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한국의 교회는 3.1운동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면 이 3.1운동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짤막하게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노예 취급했습니다. 한국에 오는 총독들은 전부 육군 출신들이 옵니다. 여러분, 대만에 일본 총독이 갈 때는 대만은 해군들이 갑니다. 해군들이 갔고 한국엔 육군이 왔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해군 출신들은 그 당시에 일본에서 굉장히 인테리어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영국식 직제를 따서 해군을 했고, 육군 제도는 독일 군제를 따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육군 제도를 발전시키는데, 한국에 육군이 온 것은 가장 난폭하고 잔인한 형태의 통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판 없이 사람을 구금하고 폭행할 수 있게 했고요. 또한 경제적으로 우리 민족의 전 국토의 50%를 불과 8년 사이에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땅의 40%를 일본 사람들에게 뺏겨버렸죠. 그래서 한국 백성들은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만주로 다 이주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노예 교육을 했죠. 그리고 한국 문화와 역사를 왜곡시키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 제한을 했고, 더 심각했던 것은 젊은이들의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공창제도를 들여왔던 겁니다. 일본에서 기생들을 데려왔고, 또 한국 안에 공창제도를 만들면서 이 농한기에 되면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니까 많은 농민들이 자기 딸을 팔았습니다. 서울에 가면 취직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넘기기도 했고, 팔아서 엄청난 공창이 생겼고, 또 아편을 들여와서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타락하게끔 또 화투를 보급하는 이런 일을 총독부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정기 자체를 말살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겁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박탈되고 외국 여행이 금지되었죠. 또 특별히 교회를 어떻게 박해했냐면요, 이 설교자를 총독부가 허락해 주는 사람만 설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포교자의 자격증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설교와 기도 내용을 늘 감시했습니다. 또 학교도 이제 성경 교육과 예배를 못하게 하면서 학교가 이제 기독교 사립학교가 극도로 이제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안에서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912년도에 이미 예장 총회가 조직이 됐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도 많이 형성이 됐는데, 제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줄쳐놓은 것은 주로 기독교 단체입니다. 기독교 독립운동 단체인데, 신민회라든지 송죽결사대, 이건 이제 여성들로 조직된 기독교 단체고요. 한영서원의 이제 비밀결사, 조선국민회, 그 다음에 국외와 교민단체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이제 독립운동단체들이 국내외에 이제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3.1운동이 나는 중요한 배경은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식민지 국가들도 다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것을 이제 반포한 겁니다. 윌슨은 장로교 목사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 자결주의는 사실 한국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에게만 해당이 있었지, 그 당시 일본은 전승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은 민족 자결주의에 사실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국의 선각자들은 이걸 이용해서 독립을 선포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고종 황제가 독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종은 파리 평화회의가 열릴 때 자기의 아들인 의친왕과 이 하란사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조선의 왕실은 독립을 원한다. 이것을 이제 알리고 싶어 했어요. 이것을 이제 일본 사람들이 미리 알아차리고 그 황제를 이제 독살하게 되는데, 일본 사람은 이제 뇌일혈로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는데, 윤치호의 일기를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고종 황제가 이 손톱 밑에 이게 막 시꺼멓게 멍이 들었다는 게, 이게 긁어서, 이 고통을 못 이기면서 긁으면서 이게 다 피멍이 들고, 그다음에 온몸이 꺼멓게 변질이 됐고, 다리가 퉁퉁 부어서 옷을 벗길 수가 없어서 가위로 잘라서 이제 옷을 벗기고 염을 했다. 이게 이제 독살입니다. 친일파들에 의해서 이제 독살당한 것이 이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종 황제의 장래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만세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라우지 총독과 하세가와 총독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저렇게 군복을 입고 긴 칼을 차면서 국민을 협박하는 저런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제 만주, 일본, 그 다음에 하와이, 그 다음에 상해, 간도, 그 다음에 시베리아, 사할린 이런 쪽으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게 됩니다. 이제 일제가 우리 농토를 약탈하기 위해서 토지 조사를 하는데요. 얼마나 지독하게 했냐면 벼 하나에 나달이 몇 개 열린 것까지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인들이 그 벼 나달 하나하나를 지금 조사할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군산항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 전라도에서 수탈한 쌀을 일본으로 싣고 가기 위해서 군산항을 개발하게 되고요. 목포항을 개발하게 되는 것은 수탈한 면화를 일본으로 싣고 가기 위해서 목포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철도를 놓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착취한 물건들을 이제 쉽게 운송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 철도 놓는 것을 방해한 한인들을 저렇게 이제 총살하는 것이었고요. 토지와 집을 뺏긴 사람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저런 이제 토막민이라고 합니다. 토막민, 저것이 여러분 지금 왕십리 서울 그 성에서 저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장신대에 있는 그 워커힐까지 이쪽이 전부 이렇게 토막민으로 꽉 찼습니다. 이게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거적대기 저렇게 이제 덮어놓고 사는 저런 삶이 조선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고요. 그 다음에 고종 황제의 장례 행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3.1운동을 가능하게 했던 7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의 조직 중에 어떤 것이 교회와 관련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상해 신안청년단인데, 이것은 기독교 성각자들로 구성된 모임이었습니다. 상해에서 여운형, 장덕수, 선우역, 김철, 서병호 장로는 서경조 목사님의 이제 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김규식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상해에서 신안청년단을 조직합니다. 주로 기독교인들로 구성이 됐어요. 이분들이 이제 만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내로 잔입을 해서 서북 기독교와 만나서 이제 만세 운동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여운형이죠. 여운형인데 아시겠지만 여운형 선생은 사실 신학생이었습니다. 평양장신 졸업생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여운형 선생이 그 중도좌파 쪽이었죠. 그래서 사회주의로 몰리면서 이제 자꾸 이제 역사에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는데, 여운형 선생이 굉장히 이제 민족운동에서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조직이 대한인 국민회와 동경유학생인데, 이 동경에 있는 유학생들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28 독립선언서를 만듭니다. YMCA에서. 그래서 먼저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28 독립선언서고, 그 옆에 있는 것이 이제 조선 YMCA 이제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는 천도교 조직이 있었습니다. 천도교, 동학의 후예인데, 이 천도교 사람들도 3.1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송진우 선생을 중심으로 한 이제 서울중앙학교 이제 그룹이 있었어요. 이 두 그룹은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는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그룹이 이제 서북 기독교인데, 여기서 이승훈 장로와 양전백 목사님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3월 3일 월요일 고종의 국장일에 만세 운동을 하기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북에서. 그런데 상해 청년단이 들어오니까 이제 같이
협의를 하게 됐고요. 여기서 이승훈 장로님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승훈 장로가 선천에서 양전백, 이명령, 김병조, 유여대 같은 기독교인들을 설득해서 민족대표 33인에 서명하도록 설득시켰고요. 평양에 가셔가지고 길선주 목사와 신흥식 장로를 또 설득해가지고 또 이제 33인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승훈 선생이 그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YMCA 학생 조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만주 노령의 독립운동단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7개 단체 중에서 기독교 단체가 어디였느냐? 순수 기독교 단체는 첫 번째 서북 기독교, 두 번째는 신안청년단, 세 번째는 서울 YMCA는 아주 순수 기독교 교회 단체죠. 그 다음에 동경 유학생과 만주 지역 운동가들은 상당수가 기독교인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7개 단체들 중에서 5개가 기독교 단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1 운동을 일으킨 주역에서 이 기독교가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가. 신안청년단이 이제 서북 기독교, 동경 유학생, 천도교와 접촉을 하고 이승훈 선생이 채남성과 만나서 기독교와 천도교가 이제 같이 거사를 하자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YMCA 학생들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불교도 가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 불교는 전반적으로 친일 불교였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유교 조선 500년 동안 유교는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불교는 승려들이 도성 안으로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7개의 천민 중에 승려가 들어갈 정도로 탄압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교는 일제하에서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제 막기 위해서 불교를 장려해 줬거든요. 그리고 대처성 제도를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일본 그러니까 불교가 중흥할 수 있는 계기로 봤던 겁니다. 불교는 일제시대 때 적극적인 친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랬기 때문에 3.1 운동 과정에서 불교는 적극적인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독립 이제 서명을 하는데 누가 먼저 할 거냐, 그런 문제가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거 갖고 막 싸움이 벌어지니까 이승훈 장로가 야, 이 사람들아, 그게 지금 이게 무슨 명예거리야? 이거 죽는 순서야, 죽는 순서. 청교도 손병희 선생이 먼저 해. 그래가지고 손병희 선생이 먼저 사인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사인을 했다는 이제 그런 일화도 있고요.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천도교하고 불교하고 기독교인들이 같이 행사를 하냐. 그래서 이제 그걸 참석을 안 하고 이제 빠져나가는 기독교인들도 있었어요. 이때 이승훈 선생이 이제 하는 얘기가, 이게 무슨 교리 문제도 아니고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이게 큰 문제냐. 그래서 이제 이 종교를 넘어서서 민족이 하나로 연합되게 하는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이승훈 선생입니다. 그리고 3월 3일 날 원래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교회는 3월 3일 날 잘 안 모이잖아요. 월요일 날. 그죠? 그러니까 주일을 준비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많이 모이니까 만세를 토요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세 사건을 토요일로 정하는 것은 기독교를 배려해 주는 거죠. 그래서 3월 1일 날 토요일 날 이제 만세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서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를 끼고 이제 만세를 이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남선 선생이 이제 요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는데, YMCA에 총무를 했던 오리 전택부 선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최남선 선생 살아계셨을 때 이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최남선 선생님, 독립선언서를 보면 여기 보면 기독교 사상이 그대로 나오는데, 혹시 최 선생님이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양반 하는 얘기가, 내 사상에서 성경 빼면 시체지. 이 양반이 뭐냐면 외경까지 이 양반이 다 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독립선언서의 비폭력, 이제 그 사상을 펼 때 이게 바로 이제 성서에서 나오는 사상으로 자기가 기초해석을 썼다. 그런 질문을 이제 오리 전택부 선생한테 하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종단의 대표적인 지도자 천도교의 손병희, 이제 기독교의 이승훈, 그다음에 이제 불교계의 만해 한용운 선생,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3.1 운동에서 이제 민족 대표가 무슨 역할을 했는가? 모든 운동 세력을 조직화했고 자금을 공급하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연령대가 지도자들이 30에서 40대, 천도교는 평균 53세, 나이가 좀 많으시죠? 근데 민족 대표가 33인이었는데 그중 기독교 대표가 몇 명입니까? 16분, 천도교가 15분, 불교가 2사람,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불과 기독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절반 이상의 대표자를 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 민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다음에 3.1운동은 이제 사실 이 지도자들은요 좀 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인사동의 태화관에 모여갖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경찰서에다가 스스로 전화를 해갖고 자기들 잡아가라고 전화를 했어요. 일종의 투항을 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막 사건이 크게 번져갖고 이렇게 막 폭행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이런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냥 독립선언서만 낭독하고 투항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3월 1일 날 탑골공원에 이제 파고다 공원이라 그랬죠 그때. 그 시민들이 다 모여갖고 기다리는데 이 민족 지도자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암만 기다려도 오질 않아요. 당연히 안 오죠. 다 스스로 투항을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연단에 그 당시에 이제 그 경신학교 출신이면서 연동교회 교사였던 정재용이라고 하는 청년이 연단에 올라가서 자기가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세 부르고 이제 뛰쳐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출발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되고 전국적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민중들의 눌려있던 울분이 폭발했지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신앙적 저항이었죠. 기독교 신앙의 양심을 막고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고 민족의 존엄성을 짓밟는 이 일제를 향해서 신앙적 저항이 그리스도인들이 폭발한 겁니다. 그 당시 4분이 참석 못해요. 4분이 참석 못하는데 길선주 목사님은 이제 사경의 약속이 미리 잡혀 있어갖고 못 왔고 또 몇 분은 이제 뭐 병 때문에도 못 오고 이렇게 29분이 모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인사동 태화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쟁이 끝난 후 1954년도에 왼쪽에 있는 분이 정재용입니다. 그 만세 읽었던, 이게 벌써 몇 년이 지난 겁니까? 한 30-40년? 30-40년 지난 다음에 그 독립선언서를 이제 기초했던 최남선 선생과 함께 만나가지고 탑골공원을 이제 한번 쭉 돌아보는 이제 그런 사진이 여기 연동교회 교회사에 이제 이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만세 부르는 사건인데, 여성들이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누굴까? 아마 기생일 거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 여성들이 뭐 가정주부들이 이렇게 확 몰려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제 광화문 비각 앞에 모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남대문 모습이고요. 그리고요, 이 운동은 국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한국인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다 일어납니다. 간도 용정에서 이제 만세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두 번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교포들이 만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가행진, 태극기 피고 시가행진하는 것은 이제 필라델피아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하와이입니다. 이렇게 한국인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만세운동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3.1운동 과정에서 이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사실 이제 기독교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기독교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 청교도, 불교가 이제 연합을 해서 주로 이제 시위를 주도했고요. 그런데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평안남북도는 기독교가 아주 센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함경북도, 이 지역에서는 기독교가 다 주도를 합니다. 만세를 주도하고 천도교가 주로 이제 협력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만세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함경남도도 이제 기독교가 그렇게 세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천도교가 주동을 하고 기독교가 협력하는 형태로 만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위가 300곳에서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주도자를 보면 기독교인이 78명, 그 다음에 천도교가 66명, 그 다음에 공동으로 주도하는 곳이 42분. 이래서 시위 주도에 있어서도 기독교가 아주 압도적인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주에서는 유여대 목사님이 서부교회당 공터에서 7에서 800명의 교인들을 모으고 거기서 선언서를 낭독하고 이제 만세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평양에서는 6개 교회가 연합을 해서
그 당시에 총회장이었던 이제 김선두 목사가 앞장을 서죠. 이렇게 해서 이제 1,000명이 이제 운집해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합니다. 그다음에 경북 노회가 3월 8일 대구 장날 때 이제 만세를 주도하고요. 공주에서는 이제 영명학교, 지금 공주제일교회, 공주교회가 이제 연합을 하는데 4월 1일 장날을 이용해서 이제 시위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유관순 누나가 여기서 이제 등장하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놀랍냐 하면 그 유관순 이제 그 교회 가보신 분도 있지만 불과 7일을 준비하는데 수십리 길을 다니면서 30개 이상의 교회를 연합을 시켜요. 그 엄청난 조직력입니다, 유관순이. 그리고 유관순 여사가 키도 뭐 어마어마하게 장대합니다. 거의 170? 그 당시 170이면 굉장히 큰 키거든요. 아주 거구입니다. 그다음에 강화도의 시위도 기독교인이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기독교 학교입니다. 진남포의 감리교, 선천의 신성학교, 한북의 보신학교, 대구 개성학교, 부산의 일신여학교, 전주 신흥학교. 제가 부산 일신여학교 거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아는데, 그때 보면은 그 교장이 외국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장이 그 등사기를 몰래 빌려줍니다. 자기는 모른 척 해버려요. 그 등사기를 갖다가 독립선언서를 막 이제 만드는데 자기는 모른 척하고 자기는 이제 알면서도 이제 넘어갑니다. 또 어떤 데는 좀 친일적인 선교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친일적인 선교사한테는 그 학생들이 다 숨겨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걸 숨겨서 절대로 비밀이 새나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3월 1일 만세 사건이 터지는 걸 일본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전국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일본 애들이 이걸 모를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한국인들이 이 보안을 지키면서 이 만세 운동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었으면 3.1 운동은 불가능합니다. 네, 전국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태극기를 어디서 만들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만들 수밖에 없죠. 길선주 목사님 경우 보니까 여전도 회원들을 동원해 갖고 한 며칠 사이에 뭐 몇천 장의 태극기를 만들더라고요. 그 길선주 목사님 집에서. 또 언제 만세를 시작하느냐? 교회가 종을 땡 칠 때. 그러니까 이 교회 종소리가 만세를 시작하는 하나의 이제 초점이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이 등사기가 어디서 다 나오겠어요? 이 교회에서 나오는 거죠. 교회와 학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독교인들은 비폭력 평화운동을 하도록 이제 민중을 계몽하고 자유민권 사상을 보급합니다. 여기서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3.1 운동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외래 종교였어요. 우리 민족에게 외래 종교. 그런데 이 민족의 문제에 교회가 고난을 받으면서 이제부터는 기독교가 무슨 종교가 됐냐? 민족 종교의 하나로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우리 민족에게 없어서 안 되는 중요한 종교다. 교회가 우리 민족의 희망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요, 1919년에는 너무 박해를 받았고 확 떨어지고 1920년대부터 교회가 확 성장합니다. 이게 왜 그렇느냐? 바로 민족의 종교로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 인구가 한 20% 되죠? 근데 과연 우리 민족에게 교회가 존경받고 있느냐? 그 당시에는 1.5%였는데도 가장 큰 존경을 받았는데 지금 20%가 됐는데도 영향력은 형편없어졌잖아요. 이게 교회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영향력이 커지는 게 아니고 정말 민족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는 종교냐,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태극기를 만들 때 일일이 그릴 수 없으니까 저렇게 목판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먹으로 칠하는 거죠. 그래서 저걸 찍는 겁니다. 막 찍어서 그래서 이제 태극기를 대량 인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는서 서대문 혁명소에 있는 이제 유관순 열사의 모습인데, 여러분, 유관순 열사 그러죠. 안중근 의사 그러죠. 의사와 열사의 차이를 아십니까? 무기를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 분이 의사고요. 맨손으로 투쟁을 한 분을 우리가 열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죠? 모든 이런 그 중심 운동이 교회에서 나오니까 교회를 집중적으로 박해하게 됩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볼게요. 평남 강서 사천에서 3월 3일 날 학살 사건이 일어나는데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무차별 사격을 해서 현장에서 43명이 즉사하고 20여 명이 중상을 입습니다. 정주에서는 교인을 학살하고 방화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서울에 이제 기독교 교회 이름은 제가 안 적었는데 여기서는 교인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십자가에다 묶어놓고 총검으로 찔러서 살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희들 십자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죽어라.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의주에서는 예배당을 방화하고 파괴하는 사건이 교회가 굉장히 많이 파괴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건 이제 수원 제암리 학살 사건이죠. 거기는 이제 기독교와 천도교인들을 다 이제 불러 모아서 제암리 교회에다가 집어넣고 문을 못질하고 거기다가 이제 방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내놨는데 그 아이를 총검으로 찔러 죽이고 이렇게 잔인한 일들을 일본 사람들이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이제 진압을 위해서 이제 기마병을 동원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체포되어서 끌려가는 여성들의 모습이고요. 이제 학생들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살의 현장인데요. 제가 귀를 잘라냈죠. 그리고 나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불태웠습니다. 시신을. 그리고 저고리는 이제 피 묻은 상태, 총을 맞은 거죠. 수원 제암리 교회가 불타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제 제암리에 이제 그 마을을 다 불사질렀죠. 교회를 불사질렀죠. 그리고 이제 가족을 잃고 우는 여인들의 모습이고요. 훗날 1960년대에 일본 교회가 이제 이 사건을 놓고 이제 사죄를 합니다. 한국 교회 앞에 큰 사죄를 하고 자기들이 이제 헌금을 모아 갖고 와서 제암리 학살 사건 추모비를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국내에서는 그래도 선교사들이 이제 지켜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함부로 막 하지는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도 일대에서는 그 마적 토벌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이제 우리 동포들을 학살을 하게 되는데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학살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변에 그 장암동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 일본 군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마을 사람들 다 모으고 기독교 마을입니다. 들어와서 남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살 장면을 부인들하고 애가 다 지켜보게 해놓고 학살하고 갔어요. 그래서 다 묻었는데 일주일 후에 일본 군들이 다시 와서 그 무덤을 다 파괴합니다. 그 무덤에서 나온 시신에 이제 기름을 끼얹고 다시 불을 질렀어요. 그 유적지에다가 그래서 이제 장암동 참안 유지라고 하는 이제 큰 돌을 세워서 그 현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1919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체포된 약 2만 명의 시위자들 중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47.7%이고요. 알 수 없는 사람이 2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인이 17.6%, 천도교인이 11.8%, 유교인이 3.6%, 불교인이 1.1%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 중에 교역자를 보면 기독교인이 244명, 천도교가 125명, 불교인이 120명입니다. 471명의 여성이 체포됐는데 그 중에 65.6%에 해당하는 309명의 여성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인의 전체 인구 비율은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비율의 피체포자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통계입니다. 그러면 3.1운동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참여를 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질서했는가?
분노에 가득 차 있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세운동이었는가? 우리가 그걸 좀 보고 싶어요. 3.1운동은 우리 기독교의 평화적 비폭력적인 저항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문서가 모든 교회에 배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독립단 제군이여 무슨 일을 하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치지 말라. 이는 야만인의 하는 짓이니 독립의 중심 뜻을 손해나게 할 뿐인즉 각자 주의할 일이다 하는 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주일에 금식하고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독립 만세 운동을 부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독립단 통고문에 나와 있는 3.1 만세 기간에 읽어야 하는 성경 말씀의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월요일에는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서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읽으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토요일의 내용만 살펴볼게요. 이사야 10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과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너에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로로 면하리라 하시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희망을 담고 있는 내용이죠. 토요일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승리와 사랑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와 정의와 정직에 대한 기독교적 본질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때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초교파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더 나가서 타종교인들과도 함께 이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교리를 썩는 건 아니죠. 이게 뭐 우리의 신앙을 썩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교리는 신앙의 문제 본질이기 때문에 그거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 민족의 문제, 그죠?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타종교인들과도 함께 연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은 우리의 구원과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지만 그 밖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돕는 것은 타종교인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마저 폐쇄해버리면 여러분 교회가 이 역사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민족 해방과 이제 독립에 참여하는데 한국 교회는 결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3.1운동이 실패한 다음에 무슨 노래가 나온 줄 아십니까? 울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얼마나 처량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그 일반 가요에서는 뭐 불렀는 줄 알아서 이제 완전히 맛이 갔어요. 그래서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뭐가 풍진 세상이야, 풍진 세상이. 민족이 도탄에 빠졌는데 이게 다 세뇌하는 거거든요, 그게 일제가. 근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무슨 노래를 불렀는 줄 아세요 그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게 1907년도에 남궁옥 장로님이 작사를 했는데 3.1운동 후에 실패한 이후에 이 교회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 주신 이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뭐 하러 가자? 일하러 가자. 일하러 가자.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남궁옥 장로님이 세우신 모곡학교 학생들이 3.1 만세 부르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선교사들은 비록 정교분리, 정치적 중립을 얘기했지만 일본 사람들의 이 비인도적인 만행에 대해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사진을 찍고 이 사진 자료를 다 모아서 이제 외국으로, 미국으로 보내서 일제 만행을 이제 세계적으로 규탄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다리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항의하고 이제 한반도의 통치 방식을 바꾸게 하는 그런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제암리 참사 사건이 났을 때 제암리 쪽에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이 스코필드가 세브란스의 세균학 교수였는데 이분은 소아마비가 있어서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전거를 타고 지금 그 제암리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가로막는 일본 헌병과 지금 이제 논쟁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 이렇게 해서 찍은 사진들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신문들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전 세계에 보도하게 되면서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3.1 운동을 통해서 다양하게 갈라졌던 우리 민족이 하나로 묶이는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20년에 상해 임시정부가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안에는 안창호 선생의 실력 양성론, 그 다음에 이승만의 이제 그 외교론, 그 다음에 이동희 장군의 이제 무력 항쟁론, 이 세 가지의 독립운동 방식이 다 묶이면서 임시정부가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제는 결국 이제 무단 통치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때까지 외래 종교였던 서구의 종교였던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종교로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 수가 18년에 32만이었죠. 이게 이제 19년에는 30만으로 팍 2만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제 너무 탄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20년부터는 이제 다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21년, 22년에 교회가 몇만씩 이제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제 신뢰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1 운동에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떻게 기여했는가, 이것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표현됐는가, 그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